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대 교회, 미국 교회 문제점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미국 교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교인들에게 배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지 알고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지 알기 때문에 듣기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포장해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사랑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랑의 따뜻함을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에 현대교회, 미국교회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윤성이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먹다가 답답하면 어떻게 먹을까요? 손으로 먹죠. 어렸을 때 제가 밥을 손으로 먹으면 혼나죠. 근데 저한테 C를 줬던 교수님 계세요. 사티클락이라고. 잊지 못한 교수님인데 그 집 인도 분이에요. 근데 그 집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집 가면 손으로 밥 먹는데요. 제 인도 사람, 저희 스리랑카 선교 가신 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먹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야 손으로 먹으면 큰일 나라고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 상대방의 고유한 특성을 그냥 존중하고 사는 것, 그것이 미국인들이 선택한 섞여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성적인 취향 이런 것도 동성애 뭐 이런 것도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옳고 그름의 선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의 특징, 나와는 다른 사람의 고유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굳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게 미국 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정말 듣기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빛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다. 어두운 곳에 빛이 존재해야 된다. 죄가 없는 곳에 사랑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인간의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만 될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 앞에 강단에 서서 뭐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지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편하진 않습니다.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또 표정도 별로 안 좋으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근데 로마에 가기를 희망하면서 친해지자고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한테 로마서 1, 2장을 보면 로마서 읽어보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마서를 읽었을 때 그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설교하려고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절대로 쉬운 내용,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민낯,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그 인간의 민낯이 얼마나 어두운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민낯을 겪어요. 우리가 그 인간의 민낯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 이 말이 어려운 게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데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래요. 똑같은 일을 행함이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자, 일단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단하는 사람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재판관. 재판관. 자기 자신이 떠오르지는 않으시죠? 자, 누군가 엄격한, 아니면 누군가 깐깐한, 그리고 누군가 잔소리 잘하는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진짜 우리 일신교회 분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깐깐한, 진짜 깐깐한 그 자체인 분이 계셨어요. 조금만 어긋나면 목사님, 그때 전사했죠. 전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떠올랐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드리면, 쉽게 말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거라고, 너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드릴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 아이스크림집 일할 때 이제 돈을 이제 부여했던 돈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저울 말씀드렸죠. 뒤에서 이 저울을 살짝 엄지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1,000원에서 2,000원이 더 나와요. 그 많이 이렇게 저렇게 풀면 보통 5,000원, 6,00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담았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살짝 대면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감이 없어지거든요. 막 7,000원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막상 제가 일하면서 가게에서 저울을 속이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저울로 재는 가게에 갈 때마다 의심하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속이고 있는 건 보게 돼요. 저울 쪽에 뭔가를 대고 있으면 100%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게 그전에는 몰랐죠. 그냥 저울로 재는 가게 가면 다 믿었어요. 다 믿었는데 이상하게 이 가게는 그 컨테이너라 그러죠. 용기가 좋고 무겁네. 그러면 원래는 법적으로 용기값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용기값을 이거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저울을 재면 빈 용기를 올려놓으면 0이라고 표시돼야 되는데 이게 0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저울에 아무것도 없을 때 0이라고 표시되면 용기값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좋고 무거운 용기를 쓰는 집은 용기값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이게 남을 속이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저도 남에게 이제 속임을 당할까봐 저울로 재서 돈을 내는 가게에 가면 정말 긴장하고 속지 않기 위해 유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자꾸 당할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니까, 너도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남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저 어른이 나를 속인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유치원생 아이들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이게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죄가 보인다는 것, 남이 제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너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논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설교일까요? 로마 교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저격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도 바울은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판단하는 너가 쟤는 왜 저러지?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똑같으니까. 뭐 똑같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남을 잘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이 글을 읽으며 남을 판단하는 누군가, 여러분 자신이 아닌 남을 판단하는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누군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 저 정말 깐깐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이방인들 보고 율법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율법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규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할 땐 로만 쓰고, 그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 같이 내가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사실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뒤에 길이 막혀 있으면 뒤부터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뭔가 정의를 수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비켜주려고 그래요. 막 여기 오면 끝까지 제 차에 브레이크를 시험할 정도로 가까이 앞차랑 붙어갖고 절대 안 비켜주려고 그럽니다. 요즘은 안 비켜주는 방법을 하나 더 알았어요. 바깥쪽 차선에 제 차를 최대한 가깝게 되면 못 들어오더라고요. 못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차가 스타렉스 몰 때는 못 들어오는데 저희 차가 소형차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저도 모르는 길을 가면 껴요. 저도 모르는 길을 가면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이 직진하라 그랬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선을 바꿔야 돼. 거기 껴들어가야 되는데 그 껴들어가면 뒷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 나죠. 그래서 저도 미안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차가 들을 리는 만무하죠. 이게 사람이 내가 규칙을 알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판단하고 그 규칙을 완벽히 내가 지키고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 옳은 법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내가 할 때는 처음 오는 게 초행길이라서 미안한 일이고, 남이 할 때는 저 얌체 차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못 지켜라고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유대인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양심을 아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남을 판단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과 양심에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축구 경기가 있죠. 우리 축구팀 보면서 얼마 전에 토트넘 경기도 봤는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응원을 할까요? 야, 손흥민 뛰어라, 잘한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늘 손흥민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네, 달리기 왜 이렇게 느려, 거기서 때려야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달리기, 저도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손흥민 달리기에 저 못 따라갈 거예요. 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하죠. 근데 정말 이 축구라는 게 엄청 인기 많은 우리나라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프로팀에 들어가는 게 뭐 1%인가 0.1%인가 그리고 국가대표 되는 건 0.01%인가 0.1%인가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1000명 중 1명, 10,000명 중 1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야, 거기서 때려야지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축구 경기를 보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조금 못한다 싶으면 손흥민 이제 30에서 나이 먹었나? 안 되네. 우리나라 돌아와야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그 선수가 하는 노력의 10분의 1도 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평가하죠. 그 선수의 노력에 반절도 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손흥민이 듣지 못하니까 쉽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인간의 민낯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이 1절이 우리 안에 느껴지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이 느껴지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점점 읽으면서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져요? 바깥을 향했다가 점점점 우리한테 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이 2장 6절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 그렇게 막 저 똑바로 못 산다고 하면서 우리도 똑바로 못 살았던 것들을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알고 그 양심에 대해 잘 알고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 많이 안다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조금 덜 몰라도 주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 제가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39,000원 우레옥이었어요. 미국 우레옥 39불이었죠. 1인분에 갈비 1인분에 그 당시 뭐 그런 건 제가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한 4인분 5인분 먹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만 한 20만 원어치 먹은 거죠. 근데 거의 무한리필급으로 사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예,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막 신학생들 모아서 사줬는데 막 뭐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레옥 가서 먹으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요즘 젊은 목사들은 꼰대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는 너무 배가 고팠고 배가 고픈 거를 각오하고 목회를 시작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갈 거라는 각오가 있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똑똑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유학도 많이 다녀왔는데 목회지를 고르는데 생각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선택하고 목사 요즘 그분이 훈계성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지고 선택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일하는 자리는 줄어들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자, 누군가는 제 옆에 있는 분은 야 그래 그 목사님은 교인이 2,000명이 넘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지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며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선택에 따라 먹고 사는 게 좌지우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안다고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타산을 따져보고 타산이 안 나오면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맡기지 못했죠. 안다고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반성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보다 더 머리를 굴리거나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평가하고 판단하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고생하며 사는데 쟤는 한국에서 돈이 이만큼 없고 그리고 뭐 월급을 이만큼 주지 않는 교회는 지원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배가 부르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왜 목사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바빴던 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의 끝으로 가서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저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던 건데 저도 누구나 똑같죠. 편하게 살고 싶고 특히 미국 UMC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를 가면요 되게 좋은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의 집과 최소 생활비를 책임져 줘요.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저는 정말 제 속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저렇게 쉽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평가하고 판단하기 바빴던 제 마음속에 악함을 깨닫게 돼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 마종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양심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이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착해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자기 자신에게 1%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의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고 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 안에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인생, 자식 사랑, 누구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 판단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 기준이거든요. 법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뭐 세상의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내 기준,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힘든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그 기준에는 내가 들어가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저 사람 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영접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달라 그래요? 예수님.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던 내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접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동적으로 남 탓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는 그냥 악한 생각이고 입으로 표현하는 거는 악한 말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 내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 힘으로 해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래서 저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내 안에 내가 제어하지 못했던 어두움들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남 탓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나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굴레는 노력한다고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목사가 됐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능력이 뿅 내려와서 악한 생각이 다 사라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운전할 때조차 차선 최대한 여기 붙여갖고 들어오지 마, 절대 들어오지 마. 난 요 양보해 주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얌체는 내 앞에 절대 그게 제 마음인데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마정우는 여기서 선언하는, 마정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판단과 정죄, 하나님 규칙을 지키는 것 말고 새로운 의가 나타나.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이게 청년들한테 아까 설교하니까 새로운 청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모두 악합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 노력으로 이 악함이 극복이 되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악함이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그게 덮여지고 그게 깨끗해지고 그게 새롭게 된다는 것을, 그래야 십자가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내 악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그 이만한 악함을 다 덮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단지 그냥 이 대못이 박힌 이걸로만, 아픔을 참은 걸로만 예수님의 사랑이 큰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데 그 악한 거를 다 덮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라고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고요, 착한 말에서 얻은 거 아니고요, 나는 이만큼 나쁜 사람, 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주체하지, 어두움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속량, 그리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것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의 행함의 끝이 뭔지 아세요? 기준과 판단의 끝,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정말 규칙을 근데 스데반이 자기 발 앞에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율법 잘 지키니까 사람 죽는구나,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예수의 도당을 잡으려고 더 악한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게 사도 바울.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끝까지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판단과 정죄의 끝은 한 사람의 죽음인데, 사람이 죽어서도 그것을, 죽음 앞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 판단과 정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결국 율법, 판단과 정죄의 끝은 누군가 한 명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음 아픈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성경 이번에 교회에서 보내주셔갖고 통성경학교 제가 2주 동안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 그 통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가르치는 책이고, 신약은 메시아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십자가. 저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막 원어를 공부하고 주석, 영어 성경, 영어 주석을 읽고 막 이래서 다른 목사님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모르는 그 성경의 오묘하고 깊은 거를 저만의 이런 논리로 풀어내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들으면 아멘, 이게 저를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것은요, 나중에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전달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말 잘하고 내 공부를 잘하고 내가 성경책을 이만큼 연구를 잘했다고 성도님들 앞에서 내 논리성과 내 뭔가 이 말재주를 자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한평생 목숨을 걸었던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격, 은혜를 받으십니까? 하루 종일 예배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어떤 것에 마음의 감동을 느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나는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어둠 속 희망이라는 건 내 마음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빛이 우리 안에 환히 비춰져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